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네, 우리 거제 본당 교우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거 같네요. 이렇게 거제 본당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2007년 12월 28일에 사제 서품을 받고 2008년 1월 6일 저녁에 여기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때랑 좀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때 제가 이제 새 신부로서 여기 와서 첫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새 신부님은 자기하고 이렇게 연고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첫 미사를 드려줍니다. 근데 거제본당은 그동안 저하고 그 이전에 아무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미사를 봉헌했냐면 그때 보좌 신부님이 와서 좀 첫 미사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신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그때 보좌 신부님이 김재관 로도교 신부님이십니다. 미사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미사 드리고 어디요 시장통에 생삼겹살 잘하는 집에 가서 소주에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 진짜 맛있었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새 신부가 아니라 헌 신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하러 오니까 참 세월의 이런 흐름이 느껴집니다. 10년이 이렇게 참 빨리도 가는구나.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요. 지난주에 염철호 신부님 오셔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여러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방 보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그 성경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이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뭔가를 전하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그러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누군가를 보내겠다.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파라클리토, 어쨌든 계속 누군가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신데 제자들이 계속 기다렸죠. 이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계속 어디 숨어 있었죠. 그죠? 나가면 잡혀 죽을까봐 계속 숨어 있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가죠.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이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저 오다 보니까 큰 교회들 많던데 그 교회랑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인데 앞에 붙는 게 다르죠. 오다가 제가 본 모든 큰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가톨릭 교회죠. 근데 교회 자체는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렇게 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의미는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이 회중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회중.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신앙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느님께 같이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감히 누르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한 그 교회고 그 교회의 시대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교회의 시대가 열렸지만 곧바로 무슨 시대가 왔냐면 박해 시대가 바로 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박해부터 바로 왔는 거예요. 12사도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죠. 박해받아 순교했죠. 그 뒤로는 계속 박해받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당시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지 맘대로 종교를 믿어도 된다.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안 죽인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됐죠. 그러니까 거의 200년의 세월은 계속 박해였습니다. 진짜 많이 그때 순교했죠.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넘는데 모르는 사람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분들의 피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이어오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시대에 과연 이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이 신앙과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이제 요한묵시록이죠. 그죠? 요한묵시록이 한 100년경에 쓰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시대는
거기서 끝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이후에 그 교회 문헌들, 그 작품들, 아까 보자시면 얘기한 그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여러 신앙의 진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술하고 설교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어집니다.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한자어를 음력을 한 것인데, 교부라는 말은 사실 넓게 보면 교회의 아버지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주교님들, 더 넓게 치면 우리 신부님들, 다 교회의 아버지들이죠. 지도자들이고.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볼 때는 그 100년 이후, 그러니까 열두 사도 이후부터 한 7세기까지 그 한 600년의 기간 동안 그 초세기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모든 지도자들, 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들, 그런 저술가들을 통칭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라든지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타나시오, 힐라리오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교부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책이라고 간주되는 작품은 작자 미상의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줄여서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세기 초에, 그러니까 100년이 약간 지난 그때에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베푸십시오. 초세기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세례자 요한, 그때부터 이미 세례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죠?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례 앞에 뭔가 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요한은 이렇게 주진 않았어요. 네. 그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요한은 회개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살겠다고 하면 물을 부어서 세례를 줬습니다만, 이제는 그것 플러스 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게 중요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서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똑같죠, 그렇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 디다케라는 문헌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초대 교회 사람들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뭔가 같은 하느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또 구분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박해 시대에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순교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적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도 만약에 뭐 요즘은 그럴 일 없겠지만 죽을래 순교할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온다면 죽겠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하고 나서 나중에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순교자들 보면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순교록을 읽을 때마다 참 저의 부족한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155년경에 순교하신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라는 성인이 계십니다. 그 성인에 관련된 그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순교록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폴리카르포를 못 박지 않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큰 양떼 가운데 살찐 순양이 희생제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번제물로 준비되었듯이 그의 손은 등 뒤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과 권능들과 모든 피조물과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의인의 하느님이시여, 저를 이날 이 시간에 합당하다고 여기셨으니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순교자들 가운데 동참하고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삶인 부활을 위하여 당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미리 마련하시고 계시하셨으며 지금 이루신 대로 오늘 저를 순교자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살찐 희생제물로 당신 앞에 받아주십시오. 이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종, 영원한 하늘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성령과 함께 당신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그 부분이 폴리카르포 성인이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바쳤던 기도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죽기 전에 두려워 떨어도 모자를 파네.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감사하고 저를 그 순교자에 합당하게 해주셔서 찬미하고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시대에는 순교가 굉장한 어떤 이 신자들 안에서 가장 최상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갈망하는, 왜냐하면 순교하면 요즘 우리말로 뭐죠? 직천당 이런 게 그때 있었습니다. 순교하면 뭐 내가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바로 하느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순교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인데 이 죽음을 앞에 놓고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 성인은 이렇게 정말 그 갈망을 이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으로 끝이 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은 폴리카르포 성인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다른 순교록들을 다 읽어봐도 거의 마지막에는 이런 영광송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신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식을 보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면서 성령과 함께 이렇게 드리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었지만 지금은 영광을 드리는데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런데 성령님도 같이 통해서 받으시고. 근데 이런 이 형식의 기도문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미사 전례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영광송이나 본기도 이런 거 보면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하죠? 성령과 함께 하느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령과 함께 이게 계속 들어가죠. 성령과 함께. 이게 이미 그 백몇십 년경에 이런 기도문이 영광송이 나왔고 이게 그대로 이제 전례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해 시대 순교자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분 하느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또 구분되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진리가 그대로 어디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년경에 돌아가신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 시대 초창기에 교회 공동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어떤 이단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혼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많이 넘어가 있었어요. 이제 그 영지주의를 그 당시 많은 교부들이 반박했는데 거의 대표적인 분이 이레네오 성인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그 영지주의자들 모든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전부 다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 반박이라는 엄청난 양의 책을 저술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일일이 다 반박해요. 그 영지주의자들도 그 대표적인 사상가들 보면 진짜 똑똑하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훅 하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안 똑똑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레네오 성인이 그걸 다 반박했다는 거는 그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죠? 반박이 가능한 거죠. 우리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볼 일은 없겠지만 그분이 우리 가톨릭 교회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이 이제 이 시대의 철학자, 옛날에 사상가 이런 다 예를 듭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걸 바로 반박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 사람 사상도 다 알고 우리 쪽도 다 알고 그래야 반박이 가능하겠죠. 이게 엄청난 분이란 거죠.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우리 지금 다 번역되어 있는 나자렛 예수 이런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이단 반박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은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곧 불멸의 보증이며 우리 신앙의 확신이요 하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인 성령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고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매우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교부들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길을 잃고 헤매고 이단에 빠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표상들을
다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런 거 있죠. 예.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말한다고. 예. 대부분의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당들도 보면 그 방주 모양을 막 성당 짓고 하잖아요. 저기 저 부정교회도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본땄다고 하던데 저 엄청 크게 지었죠. 예.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가 말하는 건 뭐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진짜 다 죽잖아요. 그냥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고 싹 다 죽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한 문장이 사실 교부들의 교회론을 그냥 더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이 문장은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직전까지 2000년 동안 교회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여기 이레네오 성인도 보면 하느님의 영이,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있다. 그럼 교회 밖에는 뭐란 말이죠? 하느님의 영이 없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은총이 없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에는 진짜 이단 사상, 뭐 철학 사상, 뭐 이런 게 뭐 지금도 많지만은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교회 이 밖을 잘못 나가면 뭐 신천지로 간다든지 뭐 그런 거 많죠, 그죠? 예.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단언한 겁니다, 교부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신자들을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이 올바른 신앙의 진리 안에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 여기 보면은 하느님께로 오르는 사다리인 성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그죠? 예. 뭔가 하느님께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성령이라는 어떤 이 중간에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께로 간다.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게 점점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느님이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했는데 점점점 성부 하느님이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성자,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236년에 돌아가신 히폴리토라는 성인이 저술한 사도 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머릿말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지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오류에 떨어진 사람,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때문에 성령께서 올바로 믿는 이들에게 완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지도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해주고 보존해야 할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금 히폴리토 성인 시대에는 이제 3세기 초반, 그때 이제 여러 막 이단, 사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성인이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자꾸 그렇게 넘어간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 이미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데도 이단으로 가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이제 주교들을 말합니다. 주교님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사도 전승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뭐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폴리토 성인은 하느님께서 성령의 은사로서 그 거룩한 전통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그 보존되는 것을
보증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아까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전통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전할 전자. 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기도 성전이죠. 그죠? 근데 이 전자가 한자도 다르고 원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지금 이 히폴리토 성인이 말하는 성전은 전통할 때 그거 전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트레디션이 되겠죠. 그죠? 네. 영어는 다 라틴에서 넘어왔습니다. 라틴어의 트라디치오라는 말에 n을 붙이면 이제 트레디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 성경 이후에 성경은 성경으로 고유하게 있는 것이고 이제 사도들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뭔가 또 성경을 풀이하거나 신앙의 진리를 지키거나 어떤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네. 여러분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하죠. 계시. 네. 그 계시의 원천이 있습니다. 원천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네. 우리 신자들이 성경은 이제 뭐 성경 공부 뭐 성서 40주간 100주간 또 우리 성서교육원에서 하는 성서 공부 아니면 뭐 성서 요즘 좋은 책들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성전이 뭐냐 이러면 그때부터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성전을 모르면 우리는 개신교나 우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를 거부한다는 거죠? 성전을 거부한다. 네.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성사라든지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거부한다. 그래서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고 성모님에 대한 공경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개신교를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성전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같이 원천이 돼서 중심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전해드리고 알려드려야 되는 우리들의 책임, 우리 사제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제 본당까지 비가 오는데도 전철을 타고 와서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단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단은 뭐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교회 역사야말로 이단의 역사입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아마 세상 종말까지 이단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다 아시죠? 그죠? 이 내용이 뭐죠?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종들한테 자, 밭에 씨를 뿌려라. 종들이 밀씨를 뿌렸어요. 자고 일어나보니까 이 밀 옆에 가라지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이 밀과 비슷하게 생긴 이 잡초, 예, 독이 있는 그런 잡풀입니다. 종들이 보니까 밀도 있는데 중간에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인한테. 저희가 그 솎아낼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너희가 솎아내다가는 잘못하면 밀까지 뽑을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놔두고 수확 때가 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깨끗하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밀은 이 곳간에 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종말까지 밀과 가라지는 같이 간다. 예.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 그들이 비록 이단적이고, 근데 이단자들의 공통점 보면 우리보다 한 5배 열심히 해요. 우리는 보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주일미사 빠지면 고해성 사야 되니까 또 주일미사 나오고. 대체로 이렇지만 이단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그래서 하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단자들은. 근데 이단자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 발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계속 가면 되는데 거기서 한 발 옆으로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가다가 왼쪽으로 빠졌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왼쪽으로. 네. 그 시대에는 유턴이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유턴하면 되고 또 어디 딴 길로 돌아가면 되고 하지만 네. 가장 초세기에 제가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했고 박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2세기 말에 양태론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노에투스,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유일신 신앙 이 구약의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죠, 그죠? 네, 유일신 신앙인데 성자와 성령을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초세기에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별로 사람들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이 한 분인데 왜 세 사람이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읊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걸 풀어서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겠네. 하고 이제 열심히 자기들도 이제 성경도 묵상하고 책을 찾고 막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네. 결국은 하느님은 한 분뿐인데 그 하느님이 한 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 번은 아들의 모습으로, 한 번은 성령의 모습으로 모습만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네 그거. 하느님은 한 분이니까 모습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하느님 전능하시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성자 예수님도 고유하고 성령도 고유하다. 근데 그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근데. 하느님 한 분인데 그게 안 되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제가 아까 양태론이라고 한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느님의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다른 출현 양태,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맞선 교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테르툴리아노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22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 교부 시대는 이 로마 제국의 이 역사와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그때 로마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유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볼 때 절반을 딱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동방교부, 서방교부, 네,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쓰는 언어도 달랐어요. 동방은 계속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서방은 라틴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동방 그리스 교부 혹은 서방 라틴 교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상이나 신학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테르툴리아노라는 사람이 최초의 서방 라틴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라틴어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그리스어로, 다 동방 쪽은 그 이후에도 다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테르툴리아노부터는 이 서방 쪽은 다 라틴어로 작품들을 쓰게 되죠. 테르툴리아노는 양태론을 거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부순환주의자다 너희들은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느님이 결국은 순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이 직접 순환을 받은 게 돼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성부 순환주의자다. 이런 별명을 붙이면서 이제 테르툴리아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본질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주체라고 하면서 세 분의 관계를 하나의 실체이지만 세 위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을 라틴 교부 중에는 이제 처음으로 씁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una substantia, tres personae 이렇게 됩니다. una는 하나고 substantia란 말은 이제 라틴어로 sub하면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subway 한 거죠. 그 지하철인데 원래 의미는 sub 하면 웨이는 길이고 그죠? 길 밑에 있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지하철이 된 건데 또 숲은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스탄지아는 스타레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스타레는 이 뭔가 있는 것,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그 근원에 있는 본질적인 것. 이게 이 서양 고대 철학 용어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쓰는 언어들이 아니고 다 서양 철학 언어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하나의 그 뭔가 substantia, 그러니까 하나의 근원적인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트레스는 세 개란 말이고 페르소나라는 말도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인데 원래는 이게 연극 배우들의 가면을 의미했습니다. 예. 가면을 의미했는데, 그러니까 가면이란 건 뭐죠? 그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제가 아니고 가면을 쓴 그 사람의 어떤 이 역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말을 쓴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고유한 어떤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면을 썼다 벗었다 이게 아니고, 예.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겁니다. 예. 삼일체 교리라는 게 사실 지금 여러분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시대에는 더 했겠죠. 이 유일신 하느님 신앙에 이게 걸리는 겁니다. 삼일체는. 예. 결국은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삼일체라는 이게 확립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대한 초세기의 이단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이 그 2세기 중말부터 있었는데 초세기 교회를 보면 몬타누스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나 환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곧바로 이 세기에. 이 사람들은 교회는 쇄신되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 또 그때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던 그런 교계 제도 이런 거를 굉장히 비난해요.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그냥 성령께 바로 다이렉트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막 받는다고. 예, 성령이 나한테 매일 말한다고.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대로 말 안 하고 갑자기 막 다른 말 하니까 진짜 하느님이 저 사람 통해서 뭔가 말하는 거 아닌가? 예. 여러분 뭐 신천지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그 교주가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뭐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예. 듣고 따라가면 이제 집안 다 망하는 거죠. 그죠? 예. 따라가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집이 망하는 거 보면은 그게 제대로 된 계시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몬타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계시를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 혼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혹할 수도 있는데 이 양옆에 또 이 여자 예언자 2명을 딱 세웁니다. 프리실라와 막시밀라라는 여자 예언자. 지금은 그런 게 덜하지만 예전에는 여자 예언자가 훨씬 신비로운 인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 훨씬 예전에는 여성들이 이 남자들보다 뭔가 그런 신비로운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더, 여성들이 더 그런 데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이 역사적으로 이제 점점 여자 예언자들은 사라지고, 이제 중세 마녀 사냥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은 아예 전면에 나설 수가 없게 되었죠. 그건 굉장히 교회가 잘못한 것인데, 어쨌든 그 초세기만 해도 여자 예언자 뭐 말하면 사람들 들었어요. 예. 무슨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고, 특히 요한묵시록을 그들은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요한묵시록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또 신천지도 막 주장하잖아요. 뭐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고, 그 이미 몬타누스 때 다 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 저는 뭐 신천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충 사람들 얘기한 거 들으니까 이거 전부 몬타누스 때 다 했던 건데, 그 교주가, 전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주가 그 벤치마킹을 했겠죠. 이제 열심히 옛날 이단때 공부하면서, 대충 이런 거 싹싹 빼면은 사람들이 혹하겠구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신천지에 이제 14만 4천 명 넘어가니까 또 이제 또 다르게 말하죠. 그죠? 몬타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프리실라와 막시밀라 뭐라고 했냐면, 새 예루살렘이 그 프리지아 지방의 그 페푸자라는 이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임한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맨날 그 몰려가서 기도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 예언자가 죽었어. 자기도 죽기 전에 온다 했는데. 예. 결국 그런 겁니다. 진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대로 이루어져야죠. 말 바꾸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하늘로부터 진짜 뭘 받았으면 그 말이 바뀌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몬타누스주의도 그렇게 해서 서서히 사라져 갔지만 어쨌든 그들이 강조했던 어떤 금욕주의라든지 어떤 영적인 교회, 영적인 삶 이런 거는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영지주의부터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단으로 빠지는 것은 뭔가 매력을 끄는 뭔가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열광적인, 정말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테르툴리아노라는 이 위대한 라틴 신학의 창시자도 막판에 몬타누스주의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데르툴리아노도 굉장히 엄격한 금욕 생활을 본인이 했거든요. 본인이 하면서 보니까 몬타우스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이 위대한, 이 엄청난 분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단 앞에서는 뭐 교부고 신부고 뭐 없습니다. 예. 진짜 늘 깨어 기도하고 식별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가다가 직진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조금 좌회전해도 되겠지 하다가 계속 좌회전하면 이제 못 돌아옵니다. 예.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이 접근할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식별해야 되고, 언론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이런 접근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야 되고, 예.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접근을 해서 성경 공부 한참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오리게네스는 동방 그리스 교부의 초대 교부 중에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동방 교부 중에 많은 작품을 쓰셨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후대 교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서방교회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쓴 교부는 아우구스티노라는 성인이죠. 동방에서는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가 왜 중요하냐면, 뭐 이 사람이 어떤 많은 작품들 때문에도 중요하겠지만, 이분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분도 성부 하느님만이 유일한 근원이다. 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느님은 맞는데 뭔가 종속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히 있던 이 초대 교회, 박해시대 이 도식이 아니고 자꾸 요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오리게네스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오리게네스가 대놓고 이 밑으로 내린 건 아니지만, 그걸 유심히 보면은 이게 어쨌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과 동급이 아닌 거예요. 약간 밑으로 내려오고 성령님은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자꾸 이제 수직적인 구조로,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고 수직적인 구조로 자꾸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의 이 조금 전문적이고 종속론적인 이게 정말 그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이걸 극단적으로 몰고 간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리우스? 예.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오리게네스가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리우스는 이제 완전 극단으로, 그러니까 성부 밑에 성자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묵상해 보니까 성부 하느님만 진짜 하느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하느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부 하느님만이 근원이잖아요. 근원. 성자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부 하느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죠. 예.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시죠. 여러분, 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아리우스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근원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일단, 예. 성부 하느님만이 근원이 없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나왔으니까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예. 같은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성자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핵심적인 표어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뒤집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인 요한은 한 처음에, 그러니까 근원에 이미 하느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복음서에 써놨는데 아리우스가 그거를 완전 뒤집은 거죠. 그냥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끌어내린 거죠. 어디까지 끌어내렸냐면 결국 아리우스의 결론은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성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일단 성자 예수를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 성자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셔야지. 아리우스는 신부였습니다. 저처럼. 강론대에 서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신자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반으로 쪼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신부님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우리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단죄를 하고 이제 신앙 고백문을 하나 작성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문을 만듭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네. 이런 고백문을 왜 만들었냐면 아리우스 때문에 그래요.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 전부터 있던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만 가지고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는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가 나시고 뭐 쭉 하면서 예, 성자의 강생, 죽음, 부활, 승천이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근원부터 성자가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81년에 다시 개최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신앙 고백문과 합쳐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거제 성당은 주일에 사도신경 고백합니까? 네. 원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더 짧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한 2배 정도로 깁니다. 한국 사람은 일단 길면 싫어하죠. 그죠? 네. 일단 짧아야 돼요. 무조건. 네. 그래서 사도신경만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책 이런 데 보시면 앞부분에 미사통상문 있죠. 거기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견진성사 여러분이 이제 곧 받으실 거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견진성사 초대교회에는 원래 견진성사란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입교 예식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 3년 정도 예비자 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비자 교리 다 받고 이제 신앙에 대한 이런 검증이 다 되고 나면 성당 입구에 이제 세례당이나 세례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지순례 가보면 항상 대성당 옆에 세례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신자들은 세례받기 전에는 성전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막 들어오지만 그때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례당에서 세례를 받고 나면 성전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주교님이 서 있었습니다.
예, 주교님이 세례받고 온 사람을 안수를 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미사에 참여하면서 성체성사까지 모시는, 그래서 세례와 견진 성체는 한 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견진이 없었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니까 신자는 많아지는데 주교님은 항상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교구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주교님이 더 이상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럼 세례는 이제 본당 신부님들이 주고, 근데 주교님이 맞아들이는 이 예식은 그래도 주교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되면서 점점 견진 성사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를 이 원문 라틴어는 꼰피르마치오라고 합니다. 꼰피르마치오. 거기서 이제 아치오를 떼면은 영어의 컨펌이 바로 같은 말이죠. 영어로 여러분 컨펌 하면 그 무슨 말이죠? 확실하게 하는 거죠. 예. 야, 서로 직장에서 그런 말 말씀해요. 야, 그 컨펌했어 하면은 그거 확실하게 결정됐냐를 묻는 거죠. 그죠? 견진 성사가 바로 그런 성사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한 2년이나 3년 혹은 뭐 더 짧은 기간이라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확고하게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15일에 복자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교황령을 발표하셔서 견진 예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합니다. 견진 성사는 크리스마 성류를 이마에 바르고 안수를 하고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말함으로써 수여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일이죠, 그죠? 다음 주일에 견진사를 받을 때 이대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면 주교님이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주교님이 여러분 이마에 성류를 발라주고 안수를 한 다음에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견진성사 예식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받으면서 이제 인호가 새겨집니다. 여러분, 인호가 뭐죠? 어떤 표시죠, 표시. 어떤 날인, 인장,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새겨짐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영혼 안에 지워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어떤 성령의 날인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2번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성사도 인호가 새겨지니까 2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제가 되는 성품성사도 인호가 새겨지니까 2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성사는 계속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특은이라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그냥 도니 스피리투 산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도움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은사,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다, 뭐 7가지 은사다, 뭐 그 7가지 은사 이런 거는 굉장히 후대에 정립된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열매와 선물을 받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으면서 오히려 가장 필요한 뭔가를 청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식욕이 많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하고 눈 마주친 분들이 웃고 계시는데 그분이 식욕이 많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욕이 많다. 식욕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절제를 청하는 거죠. 그 견진성사. 또 앞으로도 정말 저에게 그 절제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제가 뭐 할 시간은 안 되고, 어쨌든 견진성사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주교님의 그 기름 바름과 이 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브로시오 성인의 신비론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는 영적인 날인 곧 지혜와 통찰의 영, 의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가 받은 것을 지키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인정하셨고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